평안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 주님께로 가신 성도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암이 급속도로 몸에 퍼져서 자녀 생존을 얼마 못하시고 빠르게 떠나시게 됐습니다.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누구나 예외 없는 그 방향,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봄이 조용히 찾아와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벌들이 윙윙거리고 또 달콤한 꽃향기가 우리 콧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꽃향기를 싫어해. 나는 꽃향기를 거부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또 걸음을 걷고 사는 이상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의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이 되고, 그리고 승화원에서 시신이 화장이 되고, 그리고 남은 뼈를 수골하는 과정들을 지나고, 그리고 납골당 공원묘원에 안치가 되는 6-7시간 함께하는 동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몰려와서 우리의 생애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죄를 남기고 마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지막지하고 긍휼이 없는 이 잔인함을 느낍니다. 비록 불의한 폭군 같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죽음이 삶을 가르쳐주는 이 모순과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힘이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지음받은 피조된 모든 생명체에게 오는 것처럼 부활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이 부활 또한 무엇도 그것을 막아서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일출로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것을 억지로 멈추게 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어둠의 군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박했던 불타버린 삼배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불타버린 삼배줄을 끊고 결박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힘도 필요 없죠. 이 불타버린 삼배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 죽음은 그와 같이 무력한 것이었죠. 부활을 솟아 올라오고 있는 그 태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 중에 누군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여기 촛불이 하나 있는데 이 촛불을 우리가 어떻게 끄죠? 바람만 불어도 촛불은 꺼집니다. 태양을 그렇게 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등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등불을 우리가 어떻게 끄죠? 등불의 덮개를 등불에 덮으면 등불은 꺼지죠. 주님의 부활을 촛불을 끄듯 등불을 끄듯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은 강력하고 중단시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어떤 사망도 이길 수 없는 것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그리고 그 생명, 그것이 이제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와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역시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막아서거나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활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구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라고 일컫고 있는 아직 몸의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나타난 두 종류의 모든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유하지 않고 직행버스를 타듯 혹은 특급 열차를 타고 도착하듯 몸이 변화되는 능력을 맡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개역 성경에는 불가불이라는 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개역 개정 성경은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불가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스르면 안 되는,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태양의 일출과 같이 거대한 힘으로 솟아나듯이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이 확실하고 무엇도 성도의 부활을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죽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불타버린 삼배 같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사망에 묶어두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건 완전히 코미디와 같은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덤벼봐야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의 부활을 막아내지 못한다.
근데 이 부활은 사람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함께 늘 붙어 지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동물들을 부활한 곳에서 다시 만나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드시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람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담아내는 이 몸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특권입니다. 15장 22절 말씀을 보아주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않으시다면 죄송하게도 그런 분은 앞에 말씀드린 이 영광스럽고 벅찬 부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분은 아직 아담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 걷잡을 수 없는 성도들의 부활, 여기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려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놀라운 특권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아주 귀한 것들이죠. 성도들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아담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를 묵상했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놀랍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몇 달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있는, 땅 끝에 가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족 멸절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일에 한 여성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상황은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추방되어 낯선 땅으로 끌려가 생활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살만한 여건이 되는 곳을 찾다가 그 먼 곳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치욕스런 패배를 당하고 강제로 끌려서 이주된 그것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강제 이주와 치욕스러운 경험이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치욕의 시기,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추방과 패배, 포로, 그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부강하게도 하시고 큰 나라로 발전되게도 하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나라들을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가 와서 점령하게도 하시고 속국이 되게 만들기도 하시는 엄청난 스케일과 통치자이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이러한 세계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야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서로 기뻐하는 상태로 사는 그러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채찍에 대해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낸 구원자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심지어 바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란히란 말은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말이죠. 동등하게 가져다 놓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시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아직 남아있는 남쪽 나라 유다 왕국마저도 계속 하나님의 눈을 거스르는 패역과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열어주십시오. 에스겔서 8장.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6년 6월 5일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중간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더욱 더 큰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유다의 죄악은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여호와에게서 돌려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배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나타난 동작과 방향을 주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등 뒤에 두고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반드시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이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쪽 방향을 향해서 제가 계속 주시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상을 보고 있고 제 등은, 하나님은 제 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이 방향.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 돌아서지 않겠네. 3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 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방향이 어디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기 전 방향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향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노랫말이 밑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게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유다의 패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가 바닥나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실행하시기로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수한 백성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으로 쫓겨나는 것, 즉 추방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백성들을 토해버리는 그런 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기에 너희들은 적합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땅이 그들을 거기서 내쳐버리는 그런 일. 하나님은 그 징계를 실행하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렸으며, 그래서 이제 거센 물결처럼 잔인하게 바벨론이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고, 유다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정사실화하셨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징계를 실행하는 것 외에 남은 방법이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라. 바벨론에 투항하라. 순순히 끌려가라. 바벨론에 반항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에 이런 지시는 어리석고 고려할 가치가 없는 참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 수준에서 검토해보고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즉 아직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망하기 전
남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 우리는 순순히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낯선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반항하고 대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조금의 희망도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였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포로의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그 교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야 하는 나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하여도 그 징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부하면, 징계를 거부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해라. 이 징계가 왜 내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왜 추방당하고 왜 쫓겨나고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정말 땅바닥에 내던져지듯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까? 징계였죠. 징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본성에는 징계를 거부하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징계 앞에서 낙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나오미는 낙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주님이 내게 왜 이런 징계를 가하시는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더 성숙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낙심해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끝이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왕국의 패망기에 많은 유다인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겼습니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징계하시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이걸 싫어해. 난 거부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에 대해 배운 사람들답게 잘 받아들여서 온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그러한 역사의 한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 가해오는 압력,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모든 회유 겁내지 말고 맞서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없는 곳에서 암흑 속에 살던 저희들을 이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날마다 빛이 되어주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계속 저희들을 비춰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훗날에 완전하신 빛 가운데 그 빛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빛 안에서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합니다. 참 주님, 저희들이 여기 빛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소망 안에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